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오늘 이 시간에는 구속 계획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우리 스가랴서 14장 말씀 같이 보시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좀 깁니다. 21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한 구절마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그냥 그 약하고 이해하는 정도에서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런 그 경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경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날, 또 이제 여호와의 심판의 날, 보응의 날 하면서 이제 일단 그 날을 선포를 하시고 이어서 이제 그 날에 그때에 계속해서 그 반복이 되는데 바로 전부 다 통틀어서 우리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심판이 우리가 마지막도 심판도 있지만 그때 중간중간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 전에 이제 심판하신 거고 노아 홍수 때도 역시 심판하신 거고 그 여리고 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심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베푸시는 그 날을 갖다가 여호와의 날, 뭐 또 그때 뭔지 또 심지어 우리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또 이제 주의 임재하시는 날, 주님께서 자신을 또 나타내시는 날로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좀 건너뛰어서 7절에 이렇게 또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어떤 날로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호와의 날이 있으리니,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래서 이 날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진노로 이렇게 나타내시는 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게 되면은요, 14장 1절에 그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심판을 베푸시는 그 날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바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보게 된다면 굉장히 어떤 그런 그 참혹한 그런 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호와의 날을 예고로 하는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 따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남은 백성 이사야 선지자에도 나오고요. 이렇게 또 이제 그 뭐 다른 선지자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남은 백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이 너희 중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날 이런 그날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의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선지서에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다 정리할까 하다가 정리하다가 너무나 많아서 제가 그냥 안 했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선지서에만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다가 이걸 갖다가 자세히 정리하는 것도 또 분류하는 것도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세분하게 하는 것도 힘들겠다 싶어서 그냥 안 하면서 스바냐서에 보게 되면은요, 스바냐서의 그 한 장에 많이 나옵니다. 스바냐서 1장에만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만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7절. 스바냐서 1장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모으신다는,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심판의 날에 선고가 되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도 함께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다음에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어몬에서는 곡성이, 제2 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진노를 베풀 때 바로 이런 그 엄청난 이런 그 곡성이 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힘이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힘이 애곡하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큰 날, 이 진노의 날에는 이 세상의 어느 용사도 그 앞에 능히 설 수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굉장히 약한 존재지 않습니까? 강한 것으로 알고 착각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어느 한 순간에 탁 그렇게 이제 어떤 그런 작은 이런 질병에도 정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이렇게 약한 존재가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의 이런 모습으로 그 위험 있게 우리에게 임하실 때 과연 그 앞에서 누가 견딜 수가 있을까요? 자, 그다음에 18절 보니까요.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우리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쌓아놓기를 원하는 것이 뭡니까? 재물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재물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런 그 날, 분노의 날, 심판의 날, 이런 진노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우리 스가랴서 14장 1월 후반부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스가랴서 14장 3절로 돌아와서요.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열국을 치시되 마치 애굽을 갖다가 징계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아말렉을 천하에서 이렇게 또 멸하시게 한 것처럼 이런 그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열국을 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4절.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감람산에 서시는데 그 감람산이 갈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라지면 자연스럽게 그 안쪽에 계곡이 생기겠죠. 그럼 계곡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전에 계곡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서 버려지는 곳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수많은 사람이 거기 이렇게 묻힐 것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라. 계속해서 넓어지면서 그 골짜기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더 피난해서 도망을 나가야 되겠죠. 계속해서. 근데 그것이 아셀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셀 지파의 그런 그 위치가 또 이제 또 한 중간쯤에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역까지 땅이 갈라질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자세하게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우시야 왕 때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여로보암 왕 때에도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주면서 우리 구약 시대에도 이 세상에 지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자, 아까 이제 그 은혜로 남는 사람이 있었다는데요. 1절에 2절에 보면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돼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5절 보니까요. 마지막 부분에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심판 때에 누가 등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이 빛이라는 것은 오늘날 얘기하는 그 낮과 밤이 아니라 빛 가운데 의롭게 하는 사람들, 의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광명한 자들을 의인들이 이렇게 떠날 것이다. 특별히 그들이 이런 심판 앞에서 떠난다. 예를 들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이 심판에서 이들이 열애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7절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그렇죠?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자, 그런데 보니까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우리 성도님들 낮도 아니고 빛도 아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것을 우리 마음으로 표현할 때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보고 소망을 품습니까? 한 줄기 빛. 그렇지 않습니까?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그때 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보니까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어둠은 이제 밤이 아니고 여기 빛도 낮은 아니죠. 그런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 빛은 어두움에 비쳤다. 어두움은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렇죠.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더욱더 5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4장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빛으로서 우리에게 비춰주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우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8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과 성전에 관한 약속인데 이것은 교회로까지 이렇게 이어지겠죠. 자, 스가랴서 14장 8절 그 날에 하나님께서 진노로 이렇게 심판을 베풀지만 또 심판과 함께 아울러 또 은혜로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우리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뭘 의미하는 걸까요? 생수, 더 좀 이렇게 깊게 얘기하면 생명의 물, 생명의 강, 생명수. 근데 이것은 더욱더 나아가서 바로 우리가 받을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 받을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는 것은 바로 구원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시작됨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도 바로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서 사방으로 흘러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구원의 생명의 물 이런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시작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누가 왕이 되실까요? 우리 성경은 신약성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요.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홀로 하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바로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세 분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구원을 얻는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 번째는 홀로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10절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여기 아라바 같이 된다라는 것은 평지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길을 가다 보면 얼마나 굴곡진 곳들 거친 그런 그 길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온 땅이 다 평지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굉장히 넓은 이런 푸른 잔디가 쫙 펼쳐져 있는 곳에 가면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마음도 절로 이렇게 그 굉장히 마음이 참 이제 편안해지고 그냥 그 자체가 이렇게 그냥 그 보는 것 자체로 마음에 이렇게 우리 말 그대로 힐링, 치유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온전히 다 평지가 되고 그것이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게바는 유다 북쪽의 국경이고 림몬은 예루살렘 남쪽의 지역인데 이 거의 그런 그 넓은 지역이 광활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다 평지가 되는데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서 본처에 있으리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이 굳게 서 있는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계의 구원이 이제는 선포되면서 바로 구원이 유대인에게로부터 구원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구원이 성전으로부터 구원이 교회로부터 이렇게 흘러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문에서와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북동쪽 외곽, 성의 남쪽 외곽, 그래서 예루살렘 모든 예루살렘이 다 이렇게 굳게 서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반복이 되죠.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냐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우리 동그라미 3번은 두 개입니다. 왜? 같은 의미니까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다. 회복을 예언하는 가운데서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시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본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까지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바로 구원의 이런 문으로 이렇게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똑같은 내용을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된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요 우리 신약시대는 어디로 모여들어야 될까요? 교회로. 그렇죠? 자, 근데 이와 아울러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가운데 대적에게는 그러면 어떤 재앙을 내리실 것인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대적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회방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진노 재앙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참 그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될 것이며 자, 그날에 1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서로 간에 화평을 뺏기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고요.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이 부분은 이제 유다도 이제 그 싸워서 승리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노량물을 이렇게 이제 얻게 될 것을 말합니다. 대적이 치러 왔지만은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목적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유다가 전쟁에 승리해서 이런 것들을 차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사용되는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아울러 그것을 갖다가 재앙으로 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적에게 이렇게 회복과 함께 아울러 대적에게는 이런 재앙이 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6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또 다른 심판이 이렇게 예고가 됩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원래 수많은 열국이 원래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런 그 대상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열국 중에 남은 자가, 이 남은 자가 아까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 가운데 남겨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남은 자는 바로 구원받을 백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열국 중에 남은 자 이방인들인데도 이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이방들도 구원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17절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땅에서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뭐 비가 안 오고 눈이 안 오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비를 내리지 않는다. 약속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에게는 약속 성령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관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는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숭배하러 오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역으로 비를 내려주시고 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창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나일강에 물이 많이 흐르는 것을 묘사할 때 나일강의 창이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은혜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지 못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우리 초막절은 무슨 절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광야길을 걸으면서 거기에 초막을 치고 노숙을 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것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이 살아갈 삶의 마음의 자세는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그런 그 명예, 권세, 재물, 향락 이런 쪽에 이렇게 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마치 잠깐 왔다가 머물다가 떠나가는 그런 사람처럼 이 초막절을 지키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니까요,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앞에 있는 재앙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내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앞에 4개 봤죠. 예루살렘의 회복과 동시에 또 반대로 그들에게 내릴 재앙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4가지의 재앙들이 바로 하나님께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재앙이 내려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또 구속 계획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중에 구원받을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만큼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성결, 거룩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쓰는 게 있죠. 여기 이제 그 관대를 씁니다. 근데 여기 앞에 띠가 둘려가 있어요. 띠가.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그것도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속을 받아서 영적인 신령한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자, 그다음에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바로 이 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릴 이런 그 제물을 준비하는 것인데, 이런 준비하는 이런 그 모든 도구까지도 거룩한 물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물이 된다.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그 수많은 거룩한 것들이 특별히 구분이 다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성전에 있고 성전에 드려진 것만 성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죠. 어디까지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이라네. 네 번째로,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 우리 가나안 사람 하면 기억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내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것은요, 아브라함 때에 예언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 예언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멸할 것인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심판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적어도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에는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거룩을 강조하는 가운데에서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땅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토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이제는 더러운 사람, 죄인들이 다시 있지 않고 정말 이제는 거룩함을 입고 또 의롭다칭함을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전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를 쭉 보게 되면서 9장부터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해서 쭉 예언되는 부분이 바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후에 있을 구속의 완성으로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말세에 관한 예언을 보게 될 때 바로 이제 그 다니엘서, 그다음에 스가랴서, 그다음에 계시록, 이렇게 세 권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 오늘 저희가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제작이 돼서 우리가 읽으면서 또 심지어 이와 같다 이렇게 뜻을 깨닫는 가운데에서 이제 같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남은 백성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남겨주시는 걸까요? 우리 스스로가 남은 것일까요? 은혜로 남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다음에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는 것이다. 거룩한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말방울에까지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고, 심지어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솥이 다 이제는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거룩하게 쓰임 받는다. 그다음에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다. 심판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피함을 입는다라는 말이죠. 그다음에 어두워갈 때 우리를 비치는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에 우리가 참여함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고,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고 이름도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평안하게 안연히 그 자리에 설 것, 바로 이 교회의 이런 영광과 회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원하는 부분은 바로 해마다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이제 이 세상에 크게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하늘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그렇죠? 마지막은 여호와의 전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성전과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다 청령을 합니다. 근데 성전 밖 마당은 청령하지 말라.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42개월 동안 그것을 갖다가 짓밟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그날에는 가나안 사람이 여호와의 전에 다시 있지 않는다.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사람이 온전히 끝까지 성전 안에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세상 사람들을 사는 대로 쫓아가지 마시고 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는 이런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10분 기도하시겠습니다.